네, 오늘 말씀은 이 성소의 등잔대를 어떻게 하는지 앞부분에 짧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보면은 뭐 정말 짧게 나왔죠.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등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형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등잔은 어떤 방향으로 비춰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밀히 금을 쳐서 세공하고, 또 정교히 꽃문양을 아로새겨서 7등잔을 만들고, 그리고 등잔의 불빛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면을 향하게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면을 향해 놓은 게 12 진설병을 비추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뭐 성소의 등잔대, 이 등불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헌신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등잔의 제조 형식, 그리고 등잔의 그 방향, 어떤 방향을 향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형식과 이 방향이라는 거, 그를 우리 인생의 거치대 위에 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방향은 또 어때야,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생의 형식이야 뭐 세상의 형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 뭐 그런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굳이 그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식은 어떤 건가 또 너무 연연해 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형식은, 그런데 방향은 제대로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방향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형식을 제대로 갖춘다 할지라도, 그 형식이, 아니 우리가 사는 방향이 잘못된다면 인생이 잘못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노를 저은다 한들 방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는 거잖아요. 빨리 간들 뭐 하겠어요? 느리게 간들 뭐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산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느냐, 방향을 무엇으로 삼느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히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새벽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또 기도함으로 뭐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방향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세상의 형식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제 레위인의 정결규례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 레위 사람의 임무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레위인의 그 섬기는 거, 그 봉헌의 봉사의 핵심이 뭐냐 봤더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6절 말씀에요, 딱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 하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부정한 죄를 이 정결하게 한 레위인에게 전가해서 그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레위인을 그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바치는 과정을 보니까요, 우리 과거 레위기를 할 때 희생 제물을 바치는 방식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요, 죄악에 찢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그 의미가 다리 역할을, 다리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해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데 정결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정결해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레위인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높은 사람, 어떤 고지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오르느냐, 무엇을 이루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삶, 다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더 정결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뚜렷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요,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또 하나님의 요구대로 얼마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또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레위인은요, 정결 규례를 통해서 구별된 자고 드려진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이거는요 결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월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 목사라는 그 직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요. 물론 특별히 살아야 돼요.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 직분을 맡긴 게 레인이라는 직분을 맡긴 게요, 우월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위해서 특권을 주기 위해서 맡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섬김과 수고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그렇다는 거죠. 레인으로 친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백성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냐? 속죄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대신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가 어떤 특권이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임을 맡기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목사니, 내가 전도사니, 내가 장로니,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요,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의무로 맡긴 게 아닌데, 내가 그것으로 너에게 그 일을 맡긴 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레인을 보면서 레인에게 분명히 구별된 모습을 살아야 돼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우월해서 아니면 특권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직임, 섬김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속죄라는 건 우리와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레위인들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속죄한다는 게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덮어주고 가려주고 걸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레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걸려주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복무하는 그 레인이요, 그 정년이 있잖아요. 그죠? 50세까지
50세까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오늘 말씀에는 25세부터라고 나오잖아요. 아마 그 수련 기간일 거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50세의 정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50세까지는 성막에서 복무하되, 근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정년이 있지만 일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났더라고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성막에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성막에서 복무는 하고 그 후에 돕는 자의 그 새로운 지위, 새로운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돕는 자는 뭐겠냐는 거예요. 돕는 자, 지시하는 사람이요? 아니면은 관찰하는 사람이 이거 잘하나 못하나, 뭐 감독하는 역할이요? 아니더라고요. 이 돕는 자라는 의미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책임을 함께 지는 지도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책임을 함께 지는. 우리가 이 돕는 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시하는 자도 아니고요, 관찰하는 자도 아니고요, 감독하는 자도 아니고 책임을 함께 지는 지도자라는 거.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고요. 나는 어떤 돕는 자로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돕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중요한 거 정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정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우리의 정년은 죽는 날이 정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네? 하나님의 일에는요 은퇴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생명이 있다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도 이런 마음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